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부유함으로 유혹하고 또 가난으로 병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그런 인생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진정 은혜입니다. 낭떠러지 같은 그 삶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세상 속에 명절을 따라가지 않고 이토록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수록 인도하신 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성령을 이끌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선 인사하십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터넷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현도 집사님이 2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이죠. 추석 명절 3년 만인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비대면도 아니고 거리두기도 아니고 그러한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웃에서 5명만 모이면 신고하고 북한의 보호 담당제 같았던 그런 공부의 시간 지나고 이렇게 자유롭게 서로 사랑하고 모일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하면 무엇보다도 고향을 찾는 것이 기쁨이죠. 고향이 없는 사람 없죠. 고향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향 하면은 다정스럽고 또 아쉽고 설레고 추억이 있는 그런 단어, 엄마와 같은 단어, 어머니와 같은 단어, 그런 단어가 고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도 밀리고 기차표도 구하기 어렵고 뭐 예매하는 했는데 뭐 30분 만에 매진됐다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전부 예매하니까. 그래도 웃돈을 사서라도 그 고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향을 찾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고향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고향이 두 군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면 그게 고향이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고향은 고향입니다. 고향은 하나이고 고향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고향은 귀하고 아름답고 반드시 돌아가야 할 장소입니다. 성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학의 계절,
추석 이때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차가 밀려도 돈이 많이 들어도 어떻게든 고향을 찾아가듯이 영적인 수학의 계절에 우리도 반드시 추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본향에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네요.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렇게 했어요. 아멘 한 사람만 못 받을지. 요즘 그런 걸 안 쓰죠. 유치하니까. 아멘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감동 있으면 아멘이고 감동이 없으면 아멘 안 하는 거죠. 억지로 아멘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드라마에서 보니까는 추석 때 명절에 어떤 노인이 고향을 못 돌아가요.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짐승들도 뭐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머리를 둔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노인네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어요. 근데 못 돌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젊은 시절에 고향에서 큰 죄를 짓고 야반 분쟁이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가고 싶은데 그래서 밤중에 원래 그 고향 근처에 내려가는 그런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인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것도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고향이 오직 하나이듯이 우리의 본향이 오직 하나이듯이 우리를 그 죄에서 사망해서 구원해 주시는 용서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뉴욕 경매에서 만화책이 345권이 우리나라 돈으로 35억 원에 낙찰됐답니다. 만화인데 345권이 우리나라 돈으로 35억 원에 낙찰됐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요즘 뭐 아파트 값이 우리나라도 뭐 10억, 20억까지 놀라지도 않아요. 35억 원에 만화책이. 내용은 이럽니다.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9살 때부터 이 글을 배우면서 만화책을 샀대요. 그래서 읽은 만화책을 모아놨답니다. 이분이 이제 논의에 대해서 소천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자녀들이 유포를 정리하다가 그 유포만의 만화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만화책을 이제 감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책이 어떤 건가. 그래서 경매에 넘겨요. 뉴욕 경매에 넘겼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가격이 나온 거예요. 35억 원. 놀라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됐을까?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만화책에 너무 귀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1938년에 슈퍼맨이란 만화가 처음 기재된 만화인데 그게 액션 코믹스라고 합니다. 그게 1호가 거기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1940년에 출발된 배트맨 1호 그 만화책이 그곳에 있었답니다. 그 책이 각각 거의 3억 원. 그 만화책 한 권이 3억 원에 낙찰이 된 거예요. 이게 라이스사라는 사람이 그 80년대에 살 때는 1달러도 안 됐을 거예요. 그 1달러도 안 된 게 한 80년의 세월이 흘러서는 놀라운 3억의 가격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있어요. 초판 발행이다. 그리고 원본이다. 진짜다. 유일하다. 보관 상태가 좋았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해서 35억 원, 2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밖에 없다는 말을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 우리도 그런 말 쓰죠? 오직. 근데 오직이 성경에 378번이 나옵니다. 요즘은 이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성경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단어 치면 쫙 나와. 몇 구절이 있다는 게.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 378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세워본 게 아니라 그 인터넷 쳐서 보니까는 378구절. 근데 오직이라는 단어와 유일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인 성경 구절은 딱 한 군데예요. 그게 오늘 본문 6장 4절. 오직 유일.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하다.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믿음의 3대 기초란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살아계신 하나님. 알렐루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하냐? 죽은 자는 도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돌로 만든 부처나 나무로 만든 신이 도울 수가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부처는 눈에 보이고 여러 신들은 눈에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너희가 그 믿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유일한 희망이 되고 유일한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는 신을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복수로.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 하나야 여럿이야 이게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신이 나오니까는 신이 하나라는 거야. 뭐야? 신이 많다는 거야. 어떤 게 맞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주례가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없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제가 그 동네 가보니까는 주례가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프면은 다 그 주례가로 가요. 주례가. 주신가 봐요. 주례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 동네에 의원이가 하나뿐이 없어요. 주례가. 불광동까지 나와야 돼. 거기까지 나와서 그 병원을 가면 아빠도 다 멀어도 다 거기 가요. 왜? 그 동네에 그거 하나뿐이 없었어요. 주례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라. 이 신명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설교를 하는 내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어요. 근데 애굽에서 살았으니까는 애굽은 어때요? 신들이 많아요. 신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애굽의 신들의 전쟁인가 그런 영화 보면은 애굽의 신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 이렇게. 유일하신 신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네에서 오직 유일한 주례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그 주례가를 가는 것처럼 그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애굽에 그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너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유일하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 너희를 어디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 그분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신이란 단어가 신들 이렇게 되지만은 성경에서 엘이란 말이 나와요. 엘. 엘이 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엘. 엘리야, 엘리사, 엘과 엘이 신이에요. 신. 원래는 엘이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는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란 단어가 고유명사예요. 원래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아담 하나.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뭘 붙여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사람 하면은 에덴 동산에 사람 하면은 아담만 있었으니까 아담만 돌아다 보면 돼. 근데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 하면은 다 돌아봐.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엘도 마찬가지예요. 엘도 고유명사였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퍼지잖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 에덴 동산처럼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제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는 하나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 인간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떤 전능자를 찾는 거야. 신을 찾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신, 원래 엘, 원래 여호와 하나님, 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아 나사. 그런데 끝내 신을 못 만나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자기보다 힘이 센 짐승들, 자기보다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자연의 힘, 나무, 별, 해, 이런 것들, 달, 이런 것들을 신으로 삼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붙여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들은 별들의 이름이에요. 로마 그리스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은 별들의 이름이에요. 거기다 이름을 다 붙여줘요. 그 신이라 부르는 거죠. 그 신이 많아졌어요. 신이 많아졌어. 그래서 이제 그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구별해야 돼. 하나님을 구별해야 돼.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늘날 어때요? 세상에 구원자 얼마나 많아. 메시아도 허경이 자기도 메시아라고 하더만. 얼마나 많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부르시다. 네. 인간이 원하고 바라고 만든 신은 인간의 필요와 충족을 채워주기 위한 존재로 있어요. 그걸 종교성이라고 해요.
종교성.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다가 자기의 필요가 있어. 그러면 그분을 찾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찾는 하나님.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와. 그럼 목사는 어때요? 마음이 두근두근. 저 무슨 일이 생겼구나.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교회를 나와.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셨구나. 오늘 새벽 기도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였냐면은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고 요셉은 애굽으로 보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이것의 공통점 그게 뭐냐면은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종으로 만들고 요셉은 보디발 집의 종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종으로 만들고, 그 종으로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리, 여러분을 하나님을 찾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돕는 하나님을 찾아요. 돕는 신을 찾죠.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를 신의 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제주도에 가면은 신이 많이 넘는데요. 1만 이상의 신이 있답니다. 일본은 더 많아. 일본은 10만이래, 신이. 10만의 신이 있답니다. 제주도가 왜 이렇게 신이 많을까요? 살기가 척박하니까. 살기가 어려워서. 과거는 그랬잖아요.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는 강풍 불고, 태풍 불고, 사람 죽고, 그쵸? 농사 짓기 어렵가니까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신도 만들고 저런 신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재밌는 게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용도가 폐기가 돼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그 신을 없애버려요. 찾지를 않아요. 용도 폐기야.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는 마을 입구에 가면은 장승이 서 있었어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렇죠? 그리고 동네마다 사당이 나무가 있었고 거기서 신에게 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이제 용도 폐기가 됐거든. 그 신은 필요가 없는 거야. 버리는 거죠. 옛날엔 절간에 가면 뒤에 삼신당이라고 있었어요. 삼신당에 모시는 그 절이, 그 뒤에 사당이 있어요. 애기 못 나면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해서 이제 임신하는 거. 이렇게 있었죠.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임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인공수정. 그러니까 삼신할배 찾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삼신할배도 어때? 이제는 용도 폐기. 없어진 거지.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인간이 필요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신이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문학가가, 바이든일 거야, 아마 제 기억에는. 바이든일 거다 기억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앞으로는 이 성경이 없어지고 이 성경은 박물관에 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100년 후면은. 아니요. 지금도 100년치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엄위하시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은, 그가 다시 올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세요. 아멘. 이것을 알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필요하면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추석 때리고 와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명절이에요. 세상 풍습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습을 따라서 고향에 갔고, 세상 풍습을 따라서 친척들을 만나고, 세상 풍습을 따라서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풍습을 따르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교회 나오셨잖아요. 물론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내가 늘 드리던 자리, 내가 늘 드리던 예배가, 내가 늘 만나던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오셨으니 정말 감사하고 제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걸 자꾸 놓쳐.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 죄를 용서해줬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용서함을 받아. 그러나 그거로만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걸 주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예정하고 당신이 생각하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자의 믿음이에요. 어린아기는, 시온이 같은 어린아기는 엄마 나 햄버거 하면은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사줘. 왜? 안 사주면 울고 떼를 피니까는. 근데 30살 된 놈이 엄마 햄버거 사줘! 울고 떼를 피면 이 새끼 미쳤다. 씨. 정신 나간다. 뭐 잘못 찍은 거냐? 그런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는. 그래서 이런 말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집사였으니까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제 장로님이 계세요. 오장로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죠. 나이가 지금 80세가 다 되시는 분이시니까. 목사님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 전까지는 저도 집사님 부르다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 안수 받고 왔는데 그 다음 만나요.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아니 장로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이제 목사님 목사 받으셨으니까는 옆에 지금 채우실 때.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목사니까는, 그렇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다 들어준다 이런 얘기지,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기도. 여러분들 저기 그 길거리 가다 보면 간 신내림이 써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셔? 당신의 뜻이 아니니까. 당신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당신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잠깐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개그 유튜브예요. 재밌는 걸 봤어요. 어떤 남자가 대화해. 야, 너 추석인데 남자가 여자들은 너 추석인데 어머니한테 안 가냐? 아이 바빠서 못 가. 전화로 드려. 전화를 딱 해서 때리리 하면서 엄마가 받았어요. 이렇게. 누구니? 하는데 개그예요. 이 두 남녀가 뚱뚱한 사람이에요. 음식에 먹을 때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누구니? 하는 순간 음식 나왔습니다. 이거 엄마 전화 끊을게. 딱 음식 먹으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필요 때문에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필요 때문에 기도하면 안 된다고. 사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필요만 위해서 자꾸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교회에서 가르쳐갖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도 있잖아요. 서러워서 찬양하는 사람 많이 봤어. 지 삶이 서러워서. 그래서 맨날 어떤 찬양만 불러요? 슬픈 찬양만 부르고 앉아있어. 자기 인생이 서러워서.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기도원에서 같이 그 기도하시는 분을 보니까 밤새 기도를 해요. 또 며칠을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서러워서 눈물 뻥뻥 흘리면서 서러워서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경험 이런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석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상을 만들고 음식을 차리고 그곳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다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참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못된 사람들이 뭐냐면은 명절 때 되면은 안 내려가요. 핑계는 이거야.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못 만들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음식 만들 수 없어요. 어머니 저 못 내려가요.
그때만 하나님 팔아먹어요. 그때는. 그러면 안 가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가세요. 믿지 않는 시어머니, 믿지 않는 시아버지, 믿지 않는 동서들, 그들 앞에서 예수를 보여줍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는 못 가요. 그것이 예수를 욕먹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얼굴에 똥칠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요. 그게 예수 얼굴에 똥칠합니다. 난 예수를 믿으니까 더 낮아지겠습니다. 난 예수를 믿으니까 당신들 앞에서 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3대 기초 중에 두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세상의 풍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중적 구조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면서도 어디 속에 살아요? 세상 속에. 그게 이중적 구조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이중적 구조. 그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기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영광이 있기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